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개척 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예배 강사 목사님은 포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석우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3년 전에 한국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지쳐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다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삶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새벽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여 집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시간 되십니까? 좀 상담도 하고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왜 무슨 급한 일이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편 되시는 분이 무려 43년 동안이나 술을 드셨는데 거의 매일 소주를 3병에서 4병을 마신다라는 겁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밤새 술을 드시고 새벽에 일어나 차를 몰고 일터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 집사님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요 며칠 사이에 남편분이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일 술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한 달 전 목요일 3시에 시간을 정하고 저는 미리 성전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오셨길래 1층 소성전에 두 분을 앉혀놓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거 누가 들어도 남편 안에 역사하는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술 취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술 취하는 귀신이 역사하는데 무슨 상담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고데기를 끄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먼저 뭡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성도님 안에 역사하는 술 취함의 귀신은 반드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해드릴 때 우리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술 취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똑같이 반복하라고 시키고, 우리 아내 여자 집사님에게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 찬양을 힘차게 옆에서 불러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남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명하노니 술 취하게 하는 귀신은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내쫓는 기도를 했어요. 한 20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니까 반응을 해요.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나는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내면서 너는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애비다, 얘의 애비다 그러는 거예요. 애비는 나를 왜 내쫓으려고 하느냐? 나는 갈 데가 없어, 못 나간다, 못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결국 이분 안에 45년 동안 역사하는 술 취함의 귀신이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하면서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난 주일날 두 분이 오셨어요. 남자 성도님이 가신 다음에 여자 집사님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 달이 지났는데 입에 술 한 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매주일마다 열심히 나오셔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어요. 자, 이날 악한 원수마귀를 내쫓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개척국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척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새벽 예배에 금요일날 배정을 받으셨습니다. 제목과 성경 구절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청년 선교에서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평신도부터 주의 종이 되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제가 직접 체험했고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말기암 환자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을 받고 살아날 역사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악한 귀신에 눌려 폐인처럼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날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암과 같은 불치병이 치료받고 각종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도 대단한 것이지만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계속되어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회복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표적과 권세를 주노니 이것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네 가지의 표적, 즉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자, 오늘 본문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귀신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여전히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요,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진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신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한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죄를 뿌립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원수 귀신들은요, 밤사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저속한 세상 문화와 세상 유행을 따라 살게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게 합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십시오.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벌리는 일들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묻지마 폭행 사건, 유아 폭행 사건, 다 영적으로 악에 눌린 영혼들이 저지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귀신은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주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합니다.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귀신에 눌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 속에 지어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2001년 3월에 일본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 사역할 때입니다. 매주일 3시에 청년부 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당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주일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새로운 자매가 맨 뒷좌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주 기억이 나면 서 있으면 청년보다 머리 하나는 큽니다. 멀리서 봐도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매예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다가 끝나자마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신부 담당에게 왜 그냥 보내느냐,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 얘기를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한 3주가 지났습니다. 이 자매가 가지 않고요,
3시 청년 예배를 끝나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 김치, 일본에서 먹기 힘든 김치 공급해줘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100여 명이 되는 청년들이 식사를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않고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자매가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이 자매가 그래, 목사님, 제 안에 좀 부끄러운 그런 삶이 있는데 좀 말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그리고 식사한 후에 청년부 사무실에 그 자매와 상담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얼마 전에 일본에 일본어 연수차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잠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 수면제로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매 주일마다 신주구 알타 앞에서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찬양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지나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전한 복음지를 들고 주일날 나온 거예요. 3시에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또 이 찬양 예배를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정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28살이고 3년 전에 한국에서 재산이 많은 홀 어머니에게 자란 외아들과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시어머니의 구박이 너무 심해져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이 남편도 어머니 편에 마마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처럼 똑같이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해서 친구를 좀 만나서 좀 늦게 들어오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폭행까지 당합니다. 도저히 참지 못해도 집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수치를 당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도피처로 일본 1년 어학연수에 온 자매라는 거예요. 낮에는 학원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밤에는 한국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며 생활을 합니다. 시간상 이 자매가 받았던 인간적인 모독 다 이 아침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아픈 상처를 가진 자매더라고요. 제가 이 자매 말을 끝까지 다 듣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냐고, 이제 주님께서 자매니 아픔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숨어주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 안에 역사하는 미움과 분노와 징후의 영은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더니 반응을 하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여자 목소리가 남자의 신 목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쌍욕을 하는지요. 내가 이 여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가서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게 하는 거야. 나는 못 나간다. 내가 왜 나가냐.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남자의 귀신이 따라가니까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 소리를 쳤습니다. 밖에 있는 회장단을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동경순복음교회 청년부 간사였던 지금 동경순복음교회 총무 목사인 양형근 목사님을 부르고 회장이었던 김종인 회장 부르고 총무였던 임병수 부르고 청년 4명을 불렀습니다. 팔다리 하나씩 붙잡고 저는 계속 머리가 대고 안수를 합니다. 소리치며 여러분 장장 2시간 반 동안 혈투를 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에서 얼마나 더러운 악취가 나는지요. 가래와 거품을 토해냅니다. 눈이 뒤집히면서 혀를 내미는데 여러분 사람의 혀가 그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배꼽까지 혀가 내려와요. 토해내는데 옆에 있던 청년들도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나간다. 지겨워서 나간다. 두려워서 나간다. 견딜 수 없어 나간다. 그래서 푹 쓰러지는데 이 자매 헝클어진 머리에다 온몸에 땀이 범벅인 이 자매의 얼굴이요, 미움과 증오의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너무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우리 청년과 찬양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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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참에도 누워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저도 땀 범벅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회장단 청년들도 땀 범벅이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날 이 자매를 묻고 있었던 미움과 증오의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 주일날 이 자매가 자기가 다녔던 한국 식당 주인을 그 다음에 남동생을 전도해서 11시 대회에 나온 거예요. 이 자매 안에 남자에 대한 증오가 있잖아요. 이 자매 외모가 좋으니까 아름다우니까 그 식당 남동생이 계속 프로포즈를 한 건데 계속 거절한 거예요. 남자가 싫은 거죠. 그런데 미움의 영이 떠나가니까 이 남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어제도 순복음 제일교회로 발령을 가서 사역하고 되는 한 3년 후에 이 자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때 자기가 전도했던 식당 주인집 남동생과 결혼해서 지금 2 자녀를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감사의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병든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담대하게 내 안에 역사하는, 여러분의 가족 속에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입니다. 17절에 새 방언을 말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새 방언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언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방언 못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늘 충만하셔서 방언의 삶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권세입니다. 자,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뱀은요, 사막에서 서식하시는 엄청난 독을 가진 뱀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런 무서운 독뱀을 손으로 집어 올린다라는 것은요, 담대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한 번 물리면 직사하는 뱀을 누가 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주의 사역을 할 때 이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낫게 되어지는 권세입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직접 행하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육신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환경의 병도 치료하시고 가정의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의 일을 병을 고치는 신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장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어떻게? 고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80이 넘으신 박경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20년 7월 20일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얼굴 앞면과 또 치아가 다 부서지고 팔다리가 계단 모서리에 찍혀서 찢어지고 뼈가 골절되어지는 중상을 입고 의정부 성모병원의 응급실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이분은요, 기저질환과 특히 당뇨병이 심한 분입니다. 자, 이런 사고를 당하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그때 이분이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순간요, 의식이 잃어가면서도 철저히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소식을 들은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라 면회도 안 되고 우리 성도들과 단체 카톡을 날려서 긴급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의사도 다시는 일어서기 힘들 거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진단을 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과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비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 방에 지난주에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한 이 박 권사님이요, 장로님, 남편 대신에 장로님 부축을 받고 제 방에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계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요, 성도님 눈물을 기적같이 일하십니다. 회복이 얼마나 빨라지셨는지 다시 치아도 교정되어지고 부러진 뼈도 여러분 80이 넘으신 분은 뼈 붓기가 쉽지 않거든요. 급속하게 진액을 흘려보내셔 붓게 하시고 지금은요, 사고 전보다 더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마다 성전에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들과 중보기도의 사명을 너무너무 멋지게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포천 순복음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주 착하고 순수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명을 참 잘 감당하고 계세요.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이랑 간절한 기도로 우리 교회 임순태 안수 집사님 방광암 완치 판정도 받으셨고요, 김경건 장모님도 폐암에서 완치 판정도 받으셨습니다. 이 두 분 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것을 보았는데요, 국민 4명 중에 한 사람이 암과 같은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기 위해 병 신방하면 암병동에 원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요. 병원을 계속 쳐도요, 자리가 없습니다. 2달 전에 저희 교회 정진훈 장로님께서 당나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모든 장기에 암이 퍼져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 사진은 제가 이 판정을 받고 병원에 병실을 못 올라가니까 장로님께 1층으로 내려오시라고 그러고 제가 두려움 없애주시고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 눈빛과 우리 장로님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 후에 아주 큰 수술을, 장기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또 여러 번의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혈압이 떨어져서 가족들 다 불러서 오늘을 못 내겠다라는 이런 위기 상황을 여러 번 지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마다 이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우리 장로님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의사였던 것 같아요. 정 선생님은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계속 이분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 장로님 암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정진군 장로님 이름을 불러 한마디라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4차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고 제가 저녁 늦게 이분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2주 전에 혈변을 그렇게 토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혈변을 토해냈는데 몸이 너무 가볍다라는 겁니다. 통증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나규밀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느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몸속에 있는 암병들을 쏟아낼지어다 기도해줘서 자기 몸에 혈변을 통해서 암이 다 빠져나간 것 같대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제도 너무 밝게 식사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이 시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어느 새 방언도 말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이 기적을 이 새벽에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머리로 이어가 돼서 믿는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확실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토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가정을 파괴하고 죄를 뿌리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독사의 뱀을 집어 던질 수 있는 담대함도 부어주시옵소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와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샘솟는 샘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호 목사님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이 한국 땅을, 한국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경주에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리고 사역하시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종식시키심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종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